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품고 있냐면 어떤 일을 품고 있습니다. 일.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그 중심에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숨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스스로 감춘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너에게 맡았다 이게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지. 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이 소경입니다. 어디에 대해 소경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 소경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마을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소경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들 세계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띄웠단 말이에요. 눈을 띄우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이제 보이냐?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하다 여기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지. 이 소경은 눈을 뜨니까.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밝은 눈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 밝은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눈이라는 건 영입니다. 영.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가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가리워졌다는 거죠.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너희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걸 보고 싶어 했다. 이 세계를 보고자 했다. 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이런 물질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감추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다, 존재. 하나님만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인데 지금 내 앞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한다. 자, 나는 존재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마음 안의 답답함을 풀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감춰져 있고, 어디에? 태초에 하나님은 감춰져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존재의 상태로 인간의 생각 안에 각인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이건 딱 있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을 이 밖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서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도가 있습니다. 도. 이런 단계가 도.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한 가운데 있고,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그러니까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를 말씀의 도를 따라 밖으로 빼냈는데 그 도를 따라 나온 그것이 어떤 현상을 이룰 때 그것을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는데 존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안에서 어떠한 도가, 자, 장미 씨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장미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빼내려고 하면 장미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도를 따라 밖으로 빼내면 장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딱 나왔다는 것을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말씀의 도에 의해서 그것을 증거내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안에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일을 부여받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도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하고 증거해 줄 것은 뭐냐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냐면 장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코스모스도 일꾼이고, 왜냐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된 것을 정직하게 내보이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로 나타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은 장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해바라기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코스모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날아가는 갈매기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식물, 우주에 있는 모든 광물,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다라고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장미로 나타난 하나님은 난 장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로 나타난 하나님은 난 나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데, 왜 감춰져? 사람이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딱 뜨니까 만물을 밝게 보였다는 것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당신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완전하게, 충만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그 말씀의 도가 무엇이 됐을 때 완전히 나타날 수 있냐면 사람이 됐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밝히 나타났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아, 하나님은 이럴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밝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왜 안식할 수 없었냐면 있는데 있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 꽃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근데 최종적인 일꾼은 뭐였냐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완전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속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 모든 이치, 우주의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예수 되었을 때, 말씀이 예수가 되었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보낸 힘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계시다는 것은 나타나기 전에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있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영. 그러면 그 나타나기 전에 이 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라 하고 부여받은 그리스도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모든 만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만물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뭐라고 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사실은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누구였냐?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만물로 나타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물에도 있었고 동물에도 있고 광물에도 있었고 별 달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날 수 있었냐면 마침내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라 이거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더라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봤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안식했어요. 드디어 나를 완전히 계시했다. 하나님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처하는 것이 괴로워. 왜? 독처하다는 것은 아무도 교신이 안 돼. 교제가 안 돼. 왜? 보이지 않는 태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당신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뭘 했냐면 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지죠. 창조. 그 창조는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냐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들이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마음의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말씀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 안에서 보니까 사람이 어떤 걸 봤냐면 사람은 인격입니다. 인격.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발톱이 있고 사람도 손톱이 있고 간이 있고 허파가 있지만 이건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안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이 땅에 내리고 싶습니다. 땅에. 그러면 땅에 내리는데 호랑이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완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완전히 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여러분의 지식 안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쌓아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을 나르는 수단이냐면 마음을 나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귀를 통해서 자꾸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걸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일꾼이 뭐냐면 코스모스, 장미, 잠자리, 나비, 원숭이, 강아지 할 것 없이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그 일꾼들이 흘러오다가 최종적으로 일꾼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하나님으로 시작됐는데 오메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자,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독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 싶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안으로 나와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창조했다. 어떤 물질을 지나서 마음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예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서 4장 전에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는 말은 내가 나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만물을 다 거치고 와서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온 우주의 만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징검다리를 다 건너서, 사람 안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치고 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의 것이요. 자,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그러니까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라는 건 네 지금 마음 만들기 위해서, 게바도 네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지나간 것이고, 네가 만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너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말씀이 육신이 된 너, 그 너라고 할 때는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만들기 위해서 다 너에게 준 거란 말이야. 개바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아볼로나 다 너의 것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갖고 있었냐면 말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너를 갖고 있다. 너를. 일꾼이야. 일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런 하나님과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는데 흘러 결국 이 말씀은 뭐가 됐냐면 만물을 다 거치고 흘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했다는 것은 말씀은 결국 예수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졌고 말씀은 예수를 가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원함이 다 공개되고 풀어지더라 이거야. 완전하게 계시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창조가 무엇의 창조까지 갔냐면 새 창조. 그러니까 물질의 창조에서 그러니까 유기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창조에서 마침내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것은 새 창조인데 어떤 마음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니까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틀림없이 100% 완성하려고 하려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 뭐냐? 한자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 먼저 마음 중심에 성,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야. 네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행위로 뭐 전도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 중심에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실상이 딱 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현한 물이 동산을 흠뻑 적셔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중심에 과연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믿어서 네가 흠뻑 적셔져야 되지. 그 다음 에덴에서 발현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나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사는 그냥 삶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야. 네가 사는 삶이 그냥 증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뭐냐? 네 마음 중심에 말씀이 실상이구나 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시킨 건 아닌데 30몇 년 동안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난 평안해요. 그러면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바뀌면서 계속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적셔줘야지 난 평안하지. 그 외의 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졌어. 한참 기포스틱 선교회에서 이제 막 우리가 만나 안 만나고 막 우왕좌왕할 때 지금은 깊은 속이 생겨서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김동성 목사가 나한테 진 목사님 마음 안에 박옥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성 목사님 마음 안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박옥수 목사님이 생각나나 봐.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난 박옥수 목사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 말씀에 안 맞게 행동하면 힘들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채워진 대로 행하면 난 평안하다. 그게 오래전부터 내 삶의 패턴이 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10몇 년 동안 병이 들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오직 나의 평안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메모하고 말씀에 젖어드는 것 외에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고 월요일 되면 내가 내 안에 말씀을 했던 걸 다 빼내버렸으니까 말씀이 없어. 나는 공허해요. 그때부터 자꾸 말씀이 계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요. 근데 전혀 할 말이 없어. 고린도전서 4장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나다 보면 말씀이 내려와서 오늘 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버릇이랄까?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동사를 적시지 못하면 나는 갈급해. 바삭거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물로 적시지. 동사를 적시지. 동사를 적셔야지 오늘 말을 할 거냐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것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계속 이어져 온 현상이라는 거지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 하고 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삶을. 응?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때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때론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잘했고 이건 못했다고 내가 딱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말씀이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옳았고 지금은 내가 틀렸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염려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알겠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럴까? 그것도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다 저거다 규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밝히 알아서 그때는 이거면 이거라고 얘기하고 저거면 저거라고 그때 얘기하라 이거지. 한 2년 전 2년 한 반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목사님, 성경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100번 얘기했지. 모르겠습니다. 왜? 난 그때 몰랐어. 그러면 순대도 먹지 말아야 되나? 피순대? 나 피순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옷 잡고 걱정해.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서 그걸 알았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자, 우리 성경 레위기 7장을 보죠. 레위기 7장.
26절. 레위기 7장 26절.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어떤 짐승의 뭐든지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라는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개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가 너희가 신령한 자를 대한 같이 내가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하지 않고 아직도 젖으로 먹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만물이 찢기처럼 됐는데 너희는 아주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세우는 일에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너 육신을 키우는데 사용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피를 먹었다 이거 네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이 생명의 도가 너를 살찌우는데 사용했다 이거야. 자, 이것을 피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될 이 생명의 피를 너를 살찌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정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는 들춰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고 너를 살찌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살찌우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피를 육신의 식물로 양식으로 먹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명확하게 알아줬어.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걸 먹지 마라. 했겠습니까 성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더러운 게 없다. 왜 뒤로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강 목사님 오시면 이제 3년 반 만에 그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 목사님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막 오셔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나의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를 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 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니까. 말씀의 도가 사람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으로서 100% 만족은 뭐냐면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로 사는 거예요. 장미가 장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안에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야 사람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내지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하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비천한 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미련한 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자일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더라.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말씀의 일꾼이지. 말씀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지. 나비가 100% 나비일 때 온전한 일꾼인 거예요. 장미가 100% 장미일 때 말씀이 온전한 일꾼인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나타날 때 온전한 일꾼인 거야. 일꾼인 거야. 고린도 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려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도를 안단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다 훌륭한 놈들이 돼 있네. 다 거룩한 채 하고 경건한 채 하고 다 옆에 끼고 무슨 그러니까 참 꼴값하고 있네. 꼴값하고 있네. 자기의 이름이 훼손될까 봐. 자기의 입장이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될까 봐. 그걸 지키는데 난 이만큼 깨달았다. 난 이렇게 신령하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운 줄 아는데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거야. 너희가 참으로 우리와 같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왕노릇해야 되겠다. 이거야. 너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거야.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 하고 내가 너를 책망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야 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망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왜? 자기가 세워진 사람은 다른 염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워진 자기가 깨어질까 봐 그것만 염려하니까. 누가복음 17장
34절서부터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데려간단 말입니까? 근데 그 글로 가는 길은 먼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겉으로 처음 볼 때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곳으로 간다. 나의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벗어 던지는 길을 간다. 나의 모든 영광을 바다 위를 걸었던 영광, 안전병을 일으켰던 영광, 중풍병을 일으켰던 영광,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입었던 모든 영광을 다 벗고 빨가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으로 간다. 왜?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독수리를 만날 수가 없어. 하늘에서 오는 독수리를 만날 수가 없어. 어저께는 잠을 좀 달게 잤어요. 왜 달게 잤냐면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저 중문진을 갔다 오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우리 둘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어. 강 목사님이랑. 근데 이제 강 목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설교 안에는 그분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죠. 저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 같은 것을 소통하려고 그나마 말이라도 걸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는 굉장히 관심을 갖죠.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근데 바로 독수리가 날아오는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죽음으로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약간 혼돈스러워 할 거야. 이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분 같은데 자기에게는 너무 아픈 가시 같은 말이 있어. 내 설교에. 그러면 거의 95%는 오해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내가 이분한테 보내줬어요. 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참 이걸 접수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우리 간증도 그 사람한테 보내줬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들었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됐죠. 그러니까 나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그분도 잠잠하더라고. 근데 어저께는 어떤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그 이모티콘이 왔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는 순간 내 잠이 달아. 내 잠이 달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씨를 뿌려놓고 혹시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가 봐.
내가 낚시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 물속을 알 수가 없잖아. 낚시하니까 어떤 놈이 하나 물란가 하고 그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거든.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싼 약은 몸에 달다고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중간중간 너무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사람일수록 더 찔려. 나는 보이잖아요. 그분이 어디 지점에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그게 쓴 약만 두면 안 먹어요. 사탕하고 같이 줘야지 먹지. 세상에 와서 참으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꾼을 얻고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도달했잖아요. 12제자가 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면 죽음이라는 곳에 가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차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때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뭐냐? 죽음이라는 곳에 가야 오지.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활주로에. 그러니까 관제탑은 항상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도록 교신을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랑. 그러면 그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오겠다 싶으면 활주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활주로를 비워라 이거야. 다 비워라 이거야. 활주로가 비워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함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려오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느니라. 관자탑에서 활주로를 피워라. 활주로를 피워라. 다 피워야 비행기가 쫙 착륙할 수 있지. 성령이 우리 마음이 비워진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것만 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6장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라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저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막 축사하니까 이걸 광주에 담아가지고 5,000명이 앉아있는데 가서 떡을 나눠줬죠. 옛날 제주에 그 초상할 때 보면 말이죠. 종객이 꽉 와서 그 바다, 들판에 매장을 했으니까 들판에 앉으면 이제 딸이 셋, 아들이 넷이면 그 지물을 빵이나 고기나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거는 둘째 딸이 주는 겁니다. 이건 첫째 아들에서 온 겁니다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줘. 그런 것처럼 지금 5,000명이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딱 이렇게 광주리에 떡을 가져가면서 베드로가 나눠줍니다. 베드로 겁니다. 또 안드레는 안드레 겁니다 하고 다 자기 이름을 세우면서 5,000명이 떡을 떼어 먹였어. 그러니까 활주로에 이제 찌푸차도 있고 이제 닭부시도 있고 수레바퀴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내리지. 다시 사람이 한 번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비워야 날마다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5,000명이나 먹었는데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이름이 세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을 건너가라. 건너편을 건너. 그러니까 다 비워진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건너가라 이거야. 너에게 영광을 갖지 마라 이거야. 피채 먹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자기들이 세워진 자기 이름이 다시 다 부서지기 시작했어. 그래야 그 다음 다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지. 자기 안에 자기로 채워지면 빈 마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어떤 땐 교회나 뭐 이런 걸 말씀이나 보면 만족할 때가 있어. 근데 여지없이 바다 맞은편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걸 보거든. 가는 동안에 다시 이런저런 고난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씀이 계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떼어줄 때도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즉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아우성을 칠 때도 잘못됐다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을 보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오는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이거야. 어떻게? 빈 활주로에
네 마음이 날마다 비워져야 날마다 올 것이다. 날마다 와서 적체되는 동안 너는 무엇이 되느냐? 너는 바로 너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지.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너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마음을 옮겨가는 운반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임했어.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고넬료 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통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옮겨지더라 이거야. 그것이 새 마음이 이루어진다. 창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모든 창조의 모든 만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인데 그 증거가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완전한 거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사람으로 나타날 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존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우리의 형상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일단 말씀은 형상이에요. 그건 마음에 온 거예요. 모양은 뭐냐면 마음에 온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형상이 들어있죠. 어떤 코스모스가 되는 도가 이미 들어있다 이 말씀 안에. 그러나 그것이 그 도를 따라 나와서 코스모가 딱 나왔을 때 비로소 모양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상뿐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성되게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그 마음 중심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서 증거된 것을 모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양이라고 한다면 모양. 그러니까 형상은 마음이고 모양은 삶이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창조의 끝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와는 아담의 모양이야.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양이지. 교회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은 형상이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들을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어떤 혼인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거지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이 뭐가 나왔어? 포도주가 돼서 나왔어. 그것을 성령이 돼서 나왔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는 일꾼을 갖게 되는데 일꾼이 뭐냐면 교회가 바로 일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으로는 형상이고 밖으로는 모양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충성되게 마음 중심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교회의 삶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결국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는데 그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것이 창조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